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페이지 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살아가면서 인생에 있어서 고난의 시기, 또 평안의 시기, 또 우리에게 예상치 못하는 어려운 시간들이 참 파도처럼 찾아오는 걸 봅니다. 정말 이 문제, 이 어려움들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 이 풍랑이 어떻게 잠잠해질 수 있을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어떤 시간들을 지나가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오면 잠시 또 우리의 삶이 거기에 젖어들고, 그런데 또 어느 순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 또 고난으로 또 불행으로 찾아오는 경험들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정말 그들이 돈을 주고 밭을 사고 또 정착할 수 있는 좋은 곳 세겜을 만나서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이 땅에서 이렇게 잘 정착하고 정말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그 땅에서 그 원주민들과 잘 지내고 또 그 땅이 자기들의 기업이 되도록 하는 것을 어쩌면 야곱은 마음속에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불행이 딸 디나를 통해서 가족에게 일어났을 때 정말 야곱은 그가 생각했던 모든 평안이 또 평화가 또 삶의 안락함들이 순식간에 다 깨어지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찾아오는 시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아에게서 낳은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세겜에게서 원치 않은 성적인 폭행을 당하고 정말 그들에게 이렇게 장막 가운데 사실은 잡혀 있는 곳과 똑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야곱에게 그 이야기가 들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합리적인 야곱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들에서 목축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혼자의 힘으로 이 문제들을 감당할 수 없고, 그 당시에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아들들이 할례를 행하게 하고 이 이후에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어떤 과정까지를 생각해 본다면은
아들들이 왔을 때 어떤 일들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또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경을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또 모습, 또 야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될 모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나를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은 이곳에 머물 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머물렀을 때 어쩌면 야곱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물론 하나의 가정이긴 하지만 이 어려운 고난들을 통해서 이 이후에 야곱은 그 땅에 자기들의 기업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곳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더 기름지고 더 좋아 보이고 더 세상적으로 우리에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좋아 보이는 어떤 그런 땅이 있을지 몰라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장 좋은 땅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주셔서 정말 그 땅이 기름지게 하시고 그 땅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곳, 그것이 좋은 곳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모든 관계 수로가 나아져 있고 정말 풍요하고 물이 풍족하고 땅이 기름진 그곳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는 그 땅,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땅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곳에 머물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을 주신 이후에 가나안 백성들에게 이제 야곱이 나중에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간 이후에 출애굽한 그 사건을 지나오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 이곳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약속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가장 좋은 그들이 머물 처소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겪고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애굽에 가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 땅에 머물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 그 땅을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반면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오늘 야곱의 아버지가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되는 사건들을 봅니다. 아버지와 똑같이 기근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이곳에 임하라는 것이죠. 그곳에 있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그랄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100배나 되는 축복을 주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 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룻기를 보면은 사사시대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하나님의 정말 약속의 땅에 살다가 기근이 들자 모압 땅에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 그도 죽고 그 두 아들 기련과 말론도 죽고 그 땅에 남은 사람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 말론의
정말 아내였던 루시, 그의 어머니였던 나오미를 섬기고 정말 나오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계보 안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지 않습니까? 이방 땅에 있는 여인이 약속의 땅에 자기 어머니를 따라 들어왔을 때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으로 주신 그곳, 그 자리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자리인 줄을 믿으셔야 해요. 세상의 것들,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보면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비교하고 아파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세상의 복과 풍요함과 정말 그 문화의 혜택을 누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배우자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에게 사명의 자리로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나에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땅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축복의 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오늘 아버지가 정말 그 세겜의 땅에 머물렀고 그 딸 어린 나이 디나가 정말 그 땅의 여인들을 보기 위해 나갔다가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도 정말 우리 안에 신앙적인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아시죠?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처음에 시장의 자리를 잡았더니 아들이 시장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을 따라하고 배우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화장터에 있었더니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걸 배워. 나중에 서당에 그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됐을 때 아들이 글에 대해서 학문에 대해서 뜻을 두고 하는 것들을 보고 우리 많은 것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식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한 여인도 그와 같은 자녀의 교육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 안에 있어서도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세상의 문화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에 노출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에 노출되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가 보러 나갔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가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기도하는 자리에 신앙적인 노출이 이루어져서 이 자녀들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갖도록 돕는 것이 신앙 안에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환경이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랐던 시대에 정말 그런 환경하고는 너무나 다른 세상적인 그리고 정말 아이들이 쫓기고 어린 나이부터 매여있는 그 부분들이 얼마나 안쓰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럴수록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들이 세상의 학문, 세상의 문화, 세상의 어떤 것들 이전에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환경 안에 아이들이 노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훈육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야곱을 보면 정말 디나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가 보듯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와서 또 세겜이 와서 또 자기 아들들과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야곱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 문제에 있어서 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되고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묻고 들어야 될 사람이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여기에서 침묵하니까 자녀들의 분노가 끝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들의 모든 가족과 자기의 생명과 모든 가축의 위협을 얻을 만큼 분노에 사로잡힌 자녀들의 행동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이 결과를 원했던 게 아니에요. 내일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그러나 야곱의 잘못은 분명한 것은 그가 가장으로서 가정에서 영적인 권위를 상실했다라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가만히 있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자기들이 아버지의 뜻과 다르게 자기들의 뜻대로 어떤 일들을 행해버리는 이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야곱이 그 가정에서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린 모습을 보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 시간을 한 3년을 지나왔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새로운 뉴노멀이라고 하죠.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지식들이 이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새로운 가치들이 자리를 잡고 세상도 새로운 시대 앞에 적응해 가면서 변화해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없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기준들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기도하는 또 경건의 시간을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 더 이상 코로나가 핑계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테스트 받은 거예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이런 환경 속에서 너는 무엇을 너의 기준으로 삼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네가 알지 못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세상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비추고 살아가는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하나님은 어쩌면 온 세상 가운데 특별히 저희 민족 가운데 또 우리 평강교회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 세대보다 미숙하다 보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훨씬 빨리 적응해요. 변화에 민감합니다. 문제는 세상의 변화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배울 수 있지만 또 배워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많이 배워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신앙적인 교훈, 가르침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가르침을 주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3년의 시간 동안 세상의 모든 문화가 들어오면서 가정마다 부모들이 영적인 권위를 너무너무 많이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자녀들을 훈육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영적인 질서가 회복돼야 돼요. 신앙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앞길이 불투명해 보이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모를 때 부모에게 나와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물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와 같은 영적인 부모로서의 권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거는 우리가 양보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는 기꺼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배우고 만나고 살아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간직된 이 신앙의 유산들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고 그럴 때 정말 한국 교회가 회복이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된 은혜가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의 지혜, 우리의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자녀들을 훈육하다 보면 자녀들의 마음을 모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정말 부모의 그 훈계가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는 이 세상과 충돌하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게 결국 무엇 때문에 상처를 입습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지식,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경험, 부모가 가지고 있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자녀를 재단하니까 자녀가 노엽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양육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지난 경험 속에는 잘못되고 왜곡되고 정말 아픈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자녀들에게 그 상처가 고스란히 전달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자녀들 안에 온전하게 머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간직하면서 우리 모든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교육을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장막을 벗어나 뛰어나가도 하나님의 보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터를 잡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모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에 머무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궁정보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했다. 정말 그 시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그와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그 땅에 머물기를 기뻐하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의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머무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